오늘 오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전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인생을 꿈꾸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 영화 한 편을 꼽아보시라면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으십니까? 뭔가 스치듯 생각 속에서 쏙쏙쏙쏙 지나가는 것들이 있지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꿈꾸는 인생 영화가 있습니다. 제게도 어린 시절에 꿈꿨던, 어린 시절에 너무 감명 깊게 봤던 인생 영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글래디에이터와 같은 영화나 혹은 매트릭스와 같은 영화나, 세대가 조금 나뉘죠. 오래전의 세대이기 때문에요. 그와 같은 영화들을 보면서 와, 너무 놀랍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도 해보고요. 또한 때로는 이러한 꿈들도 꿔봤습니다. 어떠한 꿈들도 꿔보냐 하면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이 야, 나도 충직한 장군이자 능력 있는 검투사가 되는 것도 한번 꿈꿔보고요. 또 어떤 것도 꿈꿔보는 거 아니까 때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보는 것도 한번 꿈꿔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사실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인생을 한번 겪어봤으면 하는 꿈이 참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점차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어찌 보면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점차 사라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는 꿈보다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조금씩 더 커져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들은 저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의 모습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꿈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후회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하다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까 후회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입니다. 왜인가 하니까 보다 나은 내일,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고민하며 생각하며 더 나은 판단과 선택을 위한 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후회를 통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경험해보지 못하였다면 어쩌면 우리는
어느샌가 등 떠밀리듯 남들이 말하는 방식대로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민하는 과정은 힘들고 후회는 물론 아픕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꿔야 할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에게 인생 영화가 다양하듯이 어쩌면 우리가 각자가 꿈꾸는 인생의 모습도 다양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꿈꿔야 할 인생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꿈꾸고 살아야 할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축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장수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많은 물질도 복을 주셨고 장수의 복도 더해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축복을 주고 계심에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여유, 내가 가진 물질에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6절 전반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 수 없다. 이보다 안타까운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축복을 누리기보다 불평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족감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동네마다 큰 엿을 만들어서 파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요, 대왕으로 사이즈로 나오는 동그랗고 크고 큰 엿이 있었습니다. 제가 엿이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사탕으로 바꿀까요? 네. 그런데 그 큰 엿을 사들고 쪽쪽쪽 먹고 있으면 옆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딸 수 없는 큰 잉어의 엿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저것도 먹어보고 싶은데 하는 욕심이 납니다. 나는 분명 손에 큰 내 얼굴만한 엿을 들고 있지만 무엇을 먹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그 옆에 있는 큰 잉어를 먹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방영되었던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젊음의 때에 불평만 하고 있는 청춘들을 향하여서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엄청난 것을 갖고 있는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청춘들을 향하여서 일침을 가하는 김혜자 씨의 대사의 장면이 나옵니다. 청춘들을 향하여서 이 김혜자 씨는, 그 극 중에서는 혜자 씨죠. 그 혜자 씨는 등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방 안에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되는데 얼마나 편해. 당장 내일부터 나랑 삶을 바꿔볼 사람. 내가 너희들처럼
취직도 안 되고 답도 없고 출구도 없는 너네 인생을 살 테니까 니네는 나처럼 편안히 주는 밥 먹고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도 받고 하루 종일 자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내 삶을 살아. 어때?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지. 본능적으로 이게 손해라는 느낌이 딱 오지. 열심히 살던지 너네처럼 살던지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기본 옵션으로 주어지는 게 젊음이라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날 보면 알잖아. 너희들이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것만 기억해놔. 거저 주어지는 건 없어. 극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에게 있는 청춘, 너에게 있는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의 시간,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좀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젊음의 때에 젊음을 누리지 못하며, 오늘을 살면서 오늘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축복을 주었는데 그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손에 쥐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의 젊음의 시절로 가본다면 한마디 해주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의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참 외박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자취하는 친구들과 함께 먹고 자고 참 많은 시간을 누렸습니다. 때로는 혼자 방 안에서 누워있을 때도 많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공부한다는 핑계를 일삼아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집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운가 하니까 아침을 먹으라고 깨우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참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특징적인 것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다시 자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 다시 잘 건데 아침을 먹고 다시 자야 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이면, 학창시절에 아침이면 아침을 먹으라고 깨우시는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렇게 반갑지 않다고 느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절이 참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따뜻한 밥과 국이 차려져 있는 밥상, 그리고 마치 투덜거리면서 철없던 저희 어린 시절의 어린 모습이 참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축복인지 몰랐고, 그 시절에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큰 사랑이요 복인지 몰랐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주신 축복을 놓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의 안타까움의 시절을 참 보내버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찬송가 429장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참 흥겹고 즐겁게 부르기도 한데 그 찬양의 가사가 그저 흥겹고 즐거움의 가사만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에게 있어서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말합니다. 내가 복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크신 복이 내게 있음을 알게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축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라고 가르쳐 줍니까? 둘째로 목적이 이끄는 인생입니다. 본문의 7절과 9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2010년에 출간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이 땅 위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땅 위에 존재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계획하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도 우리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족을 모르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인생을 누리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신 분의 목적대로, 주신 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인생, 이것이 인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 허둥대지 않고 자족할 줄 아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건강을 통해 섬김의 자리에, 사랑을 실천하며 달려가야 할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며 그 의미 있는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직장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단순히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 만족을 누리고 나의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가진 능력과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직장과 일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는 일상을 사는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나를 지으신 분에게서 발견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이끌려 이 땅을 사시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라고 가르쳐 줍니까? 셋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본문은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다툴 수 있다고 말합니까? 다툴 수 없다고 말합니까? 다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에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보다 강하신 하나님과 다투어도 소용없는 일이다. 본문의 강한 자라는 표현이 사실 하나님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죽음과 또한 인생의 고통과 같은 이 문제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보통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해결될 수 없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쏟아냅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고 하여서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것은 너에게 있는 그 원망과 불평,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쏟아지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 너희가 쏟아내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나와서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놓고 있을래? 원망이라는, 불평이라는 이 무익하고 아무런 영광도 없는 싸움을 언제까지 계속하겠느냐?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인생을 계획하셨으며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생을 설계하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의 말씀에 담긴 지혜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라 말합니다.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인정하심을, 그 인정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인정할 바로 그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처음으로 녹음해본 자신의 노랫소리일 것입니다. 혹시 처음 자신의 노랫소리를 들어보고 이거는 내 목소리야 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 자신의 목소리 들어보고 이거 내 목소리 아닌데? 난 이렇게 노래 못하지 않는데? 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죠. 사실 처음 들은 나의 목소리 참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줄곧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점차 나이가 들면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사춘기가 지나며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차츰차츰 인정하게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깨어지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인도함이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씀의 지도를 받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인생을 꿈꾸십니까? 어느샌가 꿈꾸던 인생은 사라져버리고 삶의 물개에 짓눌려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후회할 것이 두려워 그저 등이 떠물린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선택하는 것은 망설여지고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두렵기만 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가르쳐 줍니까? 첫째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둘째는 목적이 이끄는 인생입니다.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말하거나 인생을 꿈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다 함께 삶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